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고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었을 때나 혹은 14장 말씀을 읽었을 때와는 여러분 사뭇 벌써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14장에서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또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부르시지만은 그러나 도통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극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말씀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폭풍우와 같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혼란함, 또 굉장히 큰 갈등, 또 해결되지 아니하는 난해함 속에 있었던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느덧 여러분 잔잔하게 가라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덧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 또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됐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여진 것뿐이고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으로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느덧 이렇게 그 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에 여러분 혼돈이 가라앉게 된 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엄단케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고요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 심판에는 여러분 어떠한 측면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는 4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4절부터 먼저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은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기근, 또 전염병, 또 그들에게 전쟁, 여러분 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때로는 칼로, 또 때로는 전염병으로, 또 때로는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텐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닥쳐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 내려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랑자로서 유목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고 하는 정착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었는데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여러분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피해갈 수 있는 심판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참상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시체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장사 치러주지도 못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체는 그냥 그렇게 버려지게 되고 공중에 나는 들짐승과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정말로 비참한 모습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가신 것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앙과 기근과 또 전쟁과 그들이 받았던 땅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그들에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평강과 안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것이 마치 자기들이 늘 항상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평강,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요함,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제하신 거예요. 그 원래 주셨던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재앙들이 이르지 아니했던 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을 그냥 거두어 가시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근과 심판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다 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여러분 영적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것이 감사한 것인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평강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 모르고 그저 늘 항상 자기에게 있었던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데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 인생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나라들 가보면 정말로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약 하나만 있으면 날 수 있는 병인데 그 약이 없어서 큰 병치레를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세수할 수 있는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가지고 전염병이 확 돌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불쌍한 지역들, 우리가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 내가 당연히 기본 권리를 원래 다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또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으로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말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은 6절에서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매장되지 못한다. 여러분 왜 매장하지 못하죠? 매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으면. 왜 매장하지 못할까? 또 그 다음에 이르러 주시는 것처럼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여러분 애곡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들이 죽었는데, 아는 지인이 죽었는데 왜 애곡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부터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쭉 연결해서 읽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들이 애곡하기 싫어서 애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너무나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막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앞에서 죽고 뒤에서 죽고 옆에서 죽고 온 동네방네 막 이와 같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누구는 병으로 누구는 기근으로 누구는 전쟁으로 막 죽어나가기를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애곡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막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장례식 같은 것을 치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당장 옆 사람이 죽고 있고 당장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게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슬픔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이라고 하는 사건이요, 어쩌다가 간혹 일어나야 그게 충격이에요. 근데 그 충격적인 사건도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 봐요. 그러면 사람이요 무뎌지기를 시작해요. 슬퍼해야만 되는 일인데 여기저기서 만연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슬퍼한 일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에 전쟁에 막 죽어나가니까 매장할 여유도 없고요. 매장할 기력도 없고요. 그런 상황을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가운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말씀의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때 같았으면 이와 같은 기근과 심판의 때가 아니었으면 자기 몸을 베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머리털을 밀면서 여러분 슬픔을 표현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죽음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통 그들이 애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애도하는 모습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것이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또 28장 신명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 자기 몸을 상의하고 머리를 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게 되어 있었어요. 못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 이방인의 관습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방인의 관습대로 거기에 그 지역에 또 외부에서 가져온 이방의 습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또 거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애도를 표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위배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금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권면하실 때 그만두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멈출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종종 회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부지 중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 이것이 나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선 회개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은 환란이 이를 때에 예레미야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여러분 그들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해요. 어찌미냐, 무엇이냐,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되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의 선포됨이 어찌미며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느냐. 여러분 재앙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이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룰 수가 있나요? 이룰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했으며 당장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절하게 그들에게 전했고 예레미야조차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것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예레미야한테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한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상 받을 자들이여 다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자 또 칭찬하신 자 누구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즉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때 구원받을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그런 주를 영접하였으며 주님께서 언제 주를 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했냐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은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그들은요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왜 자기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정작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작 왜 구원받는 사람은 그 많은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들을 다 행하고서도 자기가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은 참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늘 항상 신앙의 습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늘 항상 하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항상 작은 자들을 위해 주고 늘 항상 줄인 자들을 먹이고 늘 항상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사는 건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자들은 자기가 주님에서 뭘 한 걸 기억해요. 왜? 어쩌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한 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이 특별하고 늘 항상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깨닫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천하고 있다라고 심지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어찌미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이 무엇이냐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야 여러분 그들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지자들 보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더니 이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겨우 들을 자세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의 세 가지 이 질문, 어찌 미냐,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11절 말씀 뭐냐면 너희의 열조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조상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조상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12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악하다. 너희 조상들도 잘못했는데 너희 조상 때 그렇게 잘못했으면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너희들은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악하고 더 잘못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때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몰랐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범죄한 이 죄는 모를 수 없는 것이고 너희 조상들을 바라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회개했어야만 한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거기에서 쫓아내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시면 이 남유다의 멸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이전부터 있었던 바로 그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남유다의 멸망,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16장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내용이 거의 답니다. 근데 제가 왜 거의 다라고 하면 중간에 딱 두 계절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죠. 아까는 그 땅에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제 보내시고 쫓아내신다고 그랬는데 너희 조상에게 준 땅으로 다시 드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4절 말씀에 날이 이르니. 분명히 그 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날이 이르게 되면 지금 이 심판의 때가 다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상에게 준 땅으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회복은 어떤 축복과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회복과 돌이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돌이킴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고 그 조상이 행하였던 그 악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정작 어디에 가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나니까 거기에서 돌이키는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돌이키는 상황이 그제서야 일어나기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그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땅의 회복도 일어난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예레미야 16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쭉 이야기하고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서는 그리고 다시 16절부터 심판을 다시 이야기하세요. 이 16절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심판이 이를 것이고 그 심판을 대비할 것이고 그 심판 때 너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모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딱 끊으시면서 심판의 이야기를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무엇을 하실 것인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와 무너뜨림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던 이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평온을 되찾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15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비추어 보면 이제 모든 게 정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지금 무엇인가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레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데에 깊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고 더 그 사랑을 더 주실 것이고 지금은 잠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평강을 회복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기도의 제목들은 아직 우리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당장 풀어지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누구는 신앙의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제목이 마치 풍랑과 같아서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애달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에 예레미야가 평강을 회복하고 아직도 막 심란한 가운데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심란했던 기도가 변해서 평강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중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또 애절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아서 갑갑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심란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